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1장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그때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도 보면 자신이 그 왕에게 지금 포도주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그러한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2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중책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을 맡고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스파이나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은 왕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위를 하고 경호 업무와 그리고 왕이 또 먹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위치가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포로의 생활을 보내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의 삶을 두고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개인의 삶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것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심히 아프고 슬프고 원통하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는 기록한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내 삶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일하게 하셨다. 이 위치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포로 생활이지만 뭔가 넉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술 맡은 관원에다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또 성경 에스더서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또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에 있는 그 위치,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유다인이 하루아침에 학살을 당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나라의 재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또 우리 교회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해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왕후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의 그 위치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그 회복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맡겨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진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1장 1절 시작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사용하던 바벨론식의 원력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원력법을 이제 바사 제국에 다시 그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날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여기 보면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 2장 1절에 시작할 때는 니산월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기스르월은 11월부터 12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4개월 정도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원하냐면요. 느헤미야가 동족 하나니와 두어 사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4개월이 되었다라는 것, 뭐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금방 빨리 된 거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나도 긴급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니와 두어 형제가 약 1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10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약 2달을 소요해 가지고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급하게 도움을 청해야 될 정도로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비하면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상당히 긴 겁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어떤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라고 하며 아마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한 지 4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요,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이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이것은 급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항상 기도됐지만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건축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재료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다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기도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때로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한 것들이 쭉 하나둘씩 정리가 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한 가운데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과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